찬송가 70장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과 위험한 일들과 참 악한 일들과 또 유혹과 시험도 환난도 많습니다. 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며 보호를 받으며 또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피난처는 영원한 참으로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가 참 보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불필요한 사고에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하나님 참 우리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EM 예배 우리 참으로 성전에서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계속 믿음 가운데 참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참 한국어권 영어권 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또 예배들 성전 예배와 또 성경 공부 모임들과 또 우리 모든 사역들 중보 기도 사역과 그 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참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영광과 또 하나님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우리 사역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모든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은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아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자족하는 믿음도 주시고 또 창의력에 또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미국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누가 선출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러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송유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김유한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끊임없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질병과 사고와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이 쌓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일 순위에 놓고 아버지 섬겨 나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성공이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꿈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인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참 균형이 있으며 주여 일치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사 주혜리 전도사님과 우리 브라인 김 전도사님 또 김성환 목사님 또 부정한 종과 함께 하시사 주여 우리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아버지 영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력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며 창의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팀장들 아버지 목자 부부들 함께 이해하셔서 주여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관우들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오늘도 찾아가시고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강한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브루클린의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에게 영역을 도하시며 하나님 러시아권의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에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 송유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슬림권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미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고온 우리 조국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부응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는 주일날 참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참 완성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가 하나님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미래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정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봉독해 드립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게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거기 나오는 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50장 2절에서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50장 2절에서는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무로닥. 이 무로닥은 사실은 바벨론의 신화를 공부해 보면 우리 영어로는 이제 말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 바벨론에서 가장 큰 신 중의 신으로서 저들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통치하고 또 이렇게 바다를 통치하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4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렇죠?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리 5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3-4대까지 벌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물론 믿지 아니하여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온갖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있다. 우상 숭배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거기 있는 41절부터 그 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신다. 42절에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믿고 섬기던 벨, 그 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특별히 바다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바다가 노해가지고서 그 땅을 덮어버리는 그들이 의지했던 바다 같은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뭡니까? 저들이 믿어왔던 신뢰했던 신이 아무 존재가 힘이 없는 무력한 그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무섭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45절에 보십시오. 나의 백성아. 이건 포로로 끌려간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허물어지고 멸망하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나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계속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 날이 멀지 않아 임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망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우리 제국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그 도전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허물어졌듯이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다 진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있는 말씀 보게 되면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이것이 아비어산,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에 왜 머물러?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 29장부터 30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뭡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일상 생활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뭐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그러면서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그곳 생활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야말로 제국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생활이 적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네,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It's not too bad, 그런 생각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저들 가운데 분명히 여기 머물러 있지, 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실 때 그곳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세상의 미련이 아직도 남아서, 세상의 쾌락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세상의 물질이 아직도 그렇게 좋았어,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빨리 그 성을 떠나 도망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았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멀지 않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 이러한 그러한 두려운 그러한 소문이 돌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나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46절 우리 중간쯤 보면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나 어떤 큰 사건들이 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종말이다. 종말이 왔다. 이젠 끝이다. 물론 우리가 점점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최후의 마지막 날과 10년 더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큰 그런 재난, 또 큰 사건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이, 막 크게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특별히 어떤 재난이나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은요 더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뭡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는 뭡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이뤄 가시는 진리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서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날 어디 장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은 더 악하고 더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날을 이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 그렇죠? 그것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바빌론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두려운 마음은 사라집니다. 진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진짜 뭐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뭐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 눈앞에까지 온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욱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배 장소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멀지 않아 참을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이로우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다 보면 모든 두려운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입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더 고통스러워 갑니다. 난리의 소문은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겁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